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곧 겸손과 순종이고, 이 겸손과 순종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과 순종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 구절입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나 노력은 제로이고 온전히 100% 순수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와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력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오늘 이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그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에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거 봐라.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반대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12절과 13절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12절과 13절로 문장 하나가 끝이 나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읽었지만 오히려 12절이 그 12절 한 절이 한 문장이고 13절과 14절이 또 한 문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더구나 이 12절과 13절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원래 이 12절과 13절 이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을 우리말 성경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2절과 13절을 사도 바울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김세윤 박사님이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눈으로 쫓아가면서 귀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나에게 순종하였듯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끝이 나요.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13절이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12절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13절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사이에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빠진 거예요.
이 문장 중간에 여러분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면 그 문장을 도치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치법은 이 문장의 앞뒤를 이렇게 바꿔서 내가 뭔가 말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는 것을 도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치법은 왜 쓰냐면 보통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이 더 집중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도치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의 순서를 이렇게 뒤바꿔서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끝까지 말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만 정확한 뜻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잘 듣게 하려면 이 도치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내가 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치법이라는 강조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12절 그리고 13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된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문장이 이렇게 앞뒤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 문장을 순치해서 다시 앞으로 보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내가 없더라도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이 문장이 원래는 이런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끝까지 자신의 말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순치된 문장을 도치법이라는 문장 그 방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이렇게 뒤바꿔서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글 쓰는 기술을 여기에다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의지를, 그 마음을 발동시키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생각하게 해서 떠오르게 해서 12절에 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권면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능히 이룰 수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확신도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도록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려는 의지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에 있어서 이렇게 구원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2000년 전 저 멀리 중동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거 시제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혹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제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의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의 구원을 다른 말로는 칭의, 의롭다 칭하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제의 구원은 다른 말로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루하루 우리에게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말세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이 최종 완성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세를 생각하며 날마다 더 거룩함으로 옷 입기를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 시대의 구원 안에, 현재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날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해야 한다,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어서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다면
그 집안의 아들, 딸답게 가훈이나 가풍을 따르고 배워서 그 집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이 집안에서 혹시 내쳐지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행동과 내가 이 집안의 구성원, 일원으로서 행하는 당당함은 같은 일을 행하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로 인류의 종말은 다가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 시제의 구원이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구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광스럽게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승귀케 하셨음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마침내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그 어느 단계에 있어서도 인간의 협력이나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가 없이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이렇게 아무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뭐하러 그러면 착하게 삽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 전혀 소용이 없다면 우리가 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고 또 취소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할 때에 인간 편에서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원을 완전히 얻기까지 선행과 공로를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과거 시제의 구원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인간 편에서의 책임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칼빈주의에 있어서 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일에 대한 우리 인간의 책임은 알미니안의 그것보다 더 성숙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워줍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로 마땅한 삶,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삶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2절과 13절이 뜻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이 12절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구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개인적인 구원과 또 공동체적 구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해 그대로 나의 구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것, 그것을 개인적 구원이라고 말해요.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구원의 이해에 있어서 이 개인적인 구원만을 너무 강조해서 이 구원의 공동체성, 구원의 사회성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또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말들도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개인 구원만을 너무 강조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팽배하게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에 분쟁이 있었을 때 대다수의 이 성도들이 분쟁을 뒤로 하고 교회를 떠나간 것은 바로 이런 의식들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가서 뭐하러 그렇게 얼굴 붉히고 싸울 필요 있냐,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님의 신앙이 너희의 신앙이 아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직접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도 우스갯소리처럼 천국은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있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릴 때 얻는 것이지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 개인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보수적인 장로 교단이 그런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 더 보수적인 이 합동 교단이 통합 측보다는 더 이 구원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요. 이 장로교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진보적인 통합 측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논의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개인적인 구원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의 구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언제나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가족, 노아면 노아의 가족, 이렇게 족장 시대에는 그 사람에게 속한 그 가족들, 그리고 국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으로 이 구원을 이해했어요. 결코 개인의 구원과 이 공동체의 구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의 구원이고 공동체의 구원이 개인의 구원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나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다시 돌아왔던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자결하려던 간수를 구원했던 이 바울과 실라의 사건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유명한 구절처럼 특정한 개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가족과 집안, 또 에베소나 빌립보나 이런 성 단위의 공동체의 구원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들도 그 서신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라는 공동체였지 누구 한 사람에게만 보낸 서신은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핍박과 빌립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구원, 개인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큰 공동체의 구원,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하라라는 그런 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서신을 읽는 1차 독자인 빌립보 교회, 또 그리고 우린 뭐라 그랬죠? 2차 독자죠.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구원의 공동체의 하나됨, 이 우리가 속한 이 구원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라라는 요청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저 사람의 마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면서 서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의 구원,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농담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없나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그릇된 사상이나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교회의 분란을 야기하거나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을 하면 최후의 심판 때 멸망을 받게 된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며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대한 우리 각자의 책임.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이지만 뗄 수 없는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한 지체이듯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가고자 하는 교회의 한 지체임에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 개인도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된 우리 서로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날마다 더 거룩하여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